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가정연합 원로 목회자 회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원리적인가, 그 첫 번째 참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천주적 타락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학자 어머니의 주장을 한번 보시죠. 모태 혈통전환 2014년 7월 1일 여기 앉은 참 어머님은 6천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다.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나는 6천년 만에 나타난 독생녀다. 하늘이 6천년을 기다려온 독생녀다. 대단하시네. 두 번째, 청평세계 지도자 2015년인데요. 거기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성령의 부활로 인해서 된 신역사예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기반이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기반이었다. 하늘의 섭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섭리다. 이 이야기를 기독교인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라 그러는가? 청평수련소 천정궁에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리고 4.3가정 이상 원로 여성 모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는 나 곧 원죄 없이 지상에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은 거야. 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나는 원죄를 갖지 않게 태어났는데 내가 아버님과 결혼해 줌으로써 아버님이 원죄를 청산한 거야. 원로 목사님들 이거 인정하십니까? 김준친 씨는 이것을 주장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정연합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은 알아봤어요. 세계일보에 칼럼 쓸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역시 그렇게 계속 나가십시오. 나 같으면 무서워서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안 죽고 영원히 사실 것 같습니까? 한학자 어머니는 누구신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학자 어머니는 참 아버님께서 선택한 세 번째 여인이에요. 기독교사 2000년 만에 하늘이 기다려온 여인. 아닙니다. 성진 어머니, 희진 어머니, 한학자 어머니. 세 번째요. 책임 분담 실패하면 어머니는 바뀝니다. 한학자 어머니가 말씀의 완성체?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의 완성체가 뭡니까? 그냥 말한다고 말씀의 완성체요? 한번 보시죠. 진리 말씀, 원리 말씀이라든가 본체론을 규명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훈독회를 통해서 식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복귀 섭리를 주도하시고 승리를 해오셨습니까? 따라 나오셨죠. 그 다음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에서 7사 부활의 승리 노정을 걸으셨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단 참 아버님의 대상으로 세계 어디를 가든가 식구님들로부터 참 어머니로 추앙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통일교에 있을 때도 참 아버님의 말씀하는 자리에 참석해 보면 말씀 중에도 한학자 어머니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중간에 다 나갔어요. 또 지금 한학자 어머니께서 독생육교 신도들에게 하는 설교, 솔직히 말해서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독생녀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원죄 없어. 주장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다. 그 내용은 깊이가 없습니다. 저한테 깨달음을 못 줘요. 원래 한학자 어머니의 사명은 무엇이냐? 절대 주체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체와 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으로서 참 어머니의 위치에서 인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죠. 하늘의 혈통을 낳아드리는 역할, 분명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혈통을 보호하고 모시는 역할, 참 아버님의 성화 이후에 혈통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자 상속자를 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후계자 자리를 뺏었죠. 후계자를 임명하고 갔는데 그 후계자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뺏은 거 맞죠? 그리고 참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보호하고 모시는 사명은 실패했어요. 참 어머니로서 스스로 완성해야 해가는 그 길에서 실족했습니다. 성화 전에는 참 아버님께서 직접 이끄셨어요. 97%를 이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성화 후에는 주체를 내치고 독생녀를 선언했습니다. 참 어머니의 위치에서 이탈했죠. 완성된 회화의 의미가 뭐냐? 대상으로서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 완성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 그런데 참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부정했어요. 심지어는 아버님 병원에 계실 때 안락사까지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참부모님 일심일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일심일체란 그런 뜻은 참 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뜻과 방향에 절대 순종해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돼야 참 부부, 참 부모, 참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쉬운 자리가 아니죠. 저절로 옆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엄격한 책임 분담이 따르는 거죠. 일심일체의 뜻,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뜻이 오도되고 있어요. 일심일체라는 것은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이다, 동격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참 부모님 안에 엄격한 격유와 질서가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나 능력이나 책임이나 권위에서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체 앞에 절대 대상의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단 사랑권 안에서는 동등한 거죠.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니의 사랑에서는 격의가 없는 것이죠. 참 부모는 하나의 의미가 뭐냐? 하나됨의 의미는 이상과 목표와 방향이 일치한다, 같이 간다.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다는 얘기로 자꾸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뜻과 하나 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것이 뜻 무엇입니까? 뜻을 따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뜻과 하나 되라가 내가 뜻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뜻 앞에 절대 순종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부모의 하나의 의미는 참 부모님 안에서 절대 대상이 절대 주체한테 따르라 이 말이죠. 그 이상과 목표와 방향을 따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 됐다고 하면서 말씀에 반역을 했습니다. 후계자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후계권을 장악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의 줄체로서 천국의 문화와 전통을 수립하고 축복가정의 법도를 세우시고 을의 준칙을 세우시고 성예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남겨주시고 천법을 세우시고 질서, 이런 것들을 참 부모의 이름으로 제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서 봉정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참 아버님께서 하늘에 올리신 되돌릴 수 없는 승리권입니다. 하나님한테 바친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단 지상 기반에 와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자가 다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리고 거기에 따른 탕감은 분명히 따르겠지만 결국 가서 가인 아벨에 의해서 이것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어머니와 가정연합에 있는 참 자녀도 참 아버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부모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참 가정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학자 어머니의 책임 무엇이냐? 한학자 어머니의 책임 분담은 한학자 어머니도 참 부모님을 만나 출발하실 때 어머니도 선사하고 참 어머니의 길을 출발한 이상 책임에 실패함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원리를 통해서, 원리 교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해와가 타락한 후에 아담이 만약 해와를 따라 타락하지 않았다면 해와는 재창조가 가능했다. 이런 말씀 원로 목회자님도 교육을 하셨겠죠. 대상이 실패하면 주체가 대상을 교체하면 되는 것이에요.
해와가 실패하면 아담도 저절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정말로 불행히 아담이 해와를 따라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늘의 혈통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인류 조상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탄의 주관권 하에 들어갔고 아담 해와는 거짓 부모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타락이죠.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되는데 아담의 해와의 꼬임에 따라감으로써 섭리가 복귀 섭리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학자 어머니의 책임 실패, 참 어머니의 책임이 하늘의 혈통의 씨를 받아 자녀들을 낳아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자 협조를 통해서 차자를 장자로 세우는 것, 이거 승리하셨죠. 유시아에서는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지만 분명히 승리하셨습니다. 한학자 어머니는 여기에서 책임을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참 부모의 위치에 오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아버님의 대상의 위치는 이탈했습니다. 참 아버님에 대해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하지 않고 거역을 했습니다. 참 아버님 말년에도, 그리고 참 아버님께 절대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아버님 성화 후에 하나님의 혈통, 참 아버님의 혈통을 내쫓았죠. 자신이 독생녀가 되고 하늘 부모님이라는 가면 쓴 존재와 하나가 됨으로써 기원절을 사탄의 주관하에 가짜 하나님한테 갖다 바쳤죠. 하늘 부모님이라는 가면 쓴 하나님이 기원절을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천주적 타락이 된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머니 잘 부탁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3%의 책임 분담에서 승리하기를 어머니께 부탁하신 거죠. 즉 무엇이냐?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를 보호하라고 부탁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역하셨죠. 그 다음에 기원절을 승리로 맞아주기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거역하셨죠. 둘 다 실패했습니다. 뭐 참 아버님께서 가정연합의 기금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건물 이런 걸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까? 하나님의 혈통 후계자를 쫓아내달라고 부탁하셨나요? 참 아버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제도와 질서 이런 거 파괴해달라고 부탁하셨나요? 잘 부탁의 뜻은 가정연합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3%의 책임 분담을 완성해라는 그런 부탁 말씀이었습니다. 성화 후에 후계자를 부정하고 대신 후계자가 되라고 부탁하셨나요? 그렇다면 후계자를 왜 선포합니까? 왜 후계자를 세웁니까? 후계자가 있는데. 아버님께서는 성화하실 때까지 한학자 어머니가 참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끝까지 기다리신 것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안 하셨죠. 여러분, 기원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원절 날 무엇을 해야 되냐? 3대 왕권 중심으로 실체 천일국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이 출발하는 그날이 기원절 아니었습니까? 아버님의 평생 동안 기다렸던 그날이 바로 실제 천일국이 출발하는 그날, 그게 기원절이죠. 그리고 축복 가정들에게는 완성급 영생 축복식을 베푸는 날이죠. 축복이 소생급 축복, 장성, 완성급. 그래서 소생급 중생식, 장성급 부활식, 완성급 영생식 축복. 이것을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내리는 그 날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는 직접 주관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영연세의 협회가 중심이 돼서 영계와 육계가 실질적 통일을 완성하는 날, 그게 기원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원절을 맞이하셨어요? 참 아버님께서는 후천 개벽 시대를 열어서 타락과 관계없는 창조 본연의 삶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가정맹세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타락과 관계없는 후천 시대의 가정을 준비하라. 그래서 가정맹세 8절까지 우리에게 남기셨죠. 한학자 어머니는 그것도 바꿨죠. 그 다음에 본체는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혈통을 중심한 천국 시대의 삶을 어떤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본체론을 통해서 교육해 주셨어요. 요즘 가정연합에서 본체론 교육 없어졌죠.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라, 그 가정과 다른 가정이잖아요. 이런 날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2013년에 가정연합에서 기원절 했고, 대단한 출발하고 2020년에 국가 복귀한다, 이러는데, 지금 여러분, 가면 갈수록 암울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심판시대에 천주적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빠져요. 기원절의 실패. 한학자 어머니가 대신자 상속자를 중심으로 세워놓고 기원절 행사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하늘의 혈통 앞에 한학자 어머니가 경배하고 높이 받들어야 됐습니다. 왜? 하늘의 혈통 앞에 한씨 혈통이 밑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기원절이 독생녀의 여왕 등극식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천주적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역주관이 된 것입니다. 괜히 천주적 타락이 아니에요. 하늘의 혈통을 폐기하고 한씨 혈통이 그 위로 올라섰으니 타락 혈통이 하늘의 혈통을 눌러버린 것이죠. 이러니까 천주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대 왕권을 중심으로 기원절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타락한 한시 혈통이 기원절의 주인이 되어 재림 메시아의 승리적 기반이 모두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내쫓고 자신을 섭리의 주체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이란 요상한 존재에 그 존재에 중심한 축복 행사로 참 아버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축복 가정이 하늘 부모님의 축복 가정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신론, 하늘 부모님, 유일신 하나님 아니죠? 분명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학자 어머니의 위치 이탈, 아버님의 안락사를 추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공격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문 형제님과 문 국진님이 끝까지 막으셨죠. 그 다음에 후계권을 찬탈하고 가인과 아벨을 쫓아냈죠. 그 다음에 말씀을 훼손했습니다. 8대 교제 교본, 남기신 8대 교제 교본을 폐기하고 천일국 경전, 3대 경전, 이것이다 그래갖고 경전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혈통을 부정해요. 한씨 혈통이 무원죄의 혈통으로 높이고 아버님의 혈통 부정했죠. 그 다음에 성원 원칙을 파괴했습니다. 혈통 전환의 원칙을 파괴했어요. 성원이란 우리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에 접붙이는 것이에요. 성주 속에는 참 아버님, 메시아의 정자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아버님의 성주는 어디 가고 한씨 어머니가, 한학자 어머니가 주는 성주, 하나님의 정자씨가 있습니까? 여자가? 없죠. 아니면 하늘 부모님이란 존재의 정자씨입니까? 다시 돌아갔죠. 축복받은 축복 가정이 다시 타락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천일국가와 가정맹세를 변경했습니다. 섭리를 변경해서 독생녀 섭리로 전환했어요. 그 다음에 성지와 섭리 기반을 매각합니다. 남아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구리도 매각하고, 스택리도 매각하고, 아버님 사는 거 매각. 그 다음에 헌금성리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원죄 독생녀를 선포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참 부모님의 선포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참 아버님께서는 한학자 어머니의 위치 이탈 가능성을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참 부모님 선포문 내용을 한번 똑바로 보십시오. 만왕의 왕은 한 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 부모님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참 부모도 한 분 부모,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부모님은 두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인 참 아버님 한 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 사람은 이단자여 포파자다. 그 외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형진님이 참 아버님의 후계자임을 부정하는 자. 한학자 어머님 부정했죠. 또 참 가정의 자녀분도 부정했죠. 그 다음에 가정연합 간부들 부정했죠. 식구도 부정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단자 포파자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안락사 음모를 한번 보시죠. 누가 참 아버님의 생명 연장 장치를 마음대로 제거하는가? 핑계를 댔죠. 가망이 없고 아버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떼자. 이게 이유가 됩니까? 세상 가정에서도, 어느 가정이나 만약 아버지가 이런 생명 연장 장치에 있어가지고 진짜로 괴로워하는 모습 보기가 내가 너무나 괴롭다.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 아버지가. 그러면 떼려고 그럴 때 자녀에게 의논을 합니다. 혼자 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떼자는데 방해를 하니까 대신자에게 폭력을 휘둘렀죠. 한학자 어머니가. 그건 뭐야? 방해하니까 화가 났다는 뜻 아닙니까? 솔직히 바로 와야죠. 내가 연장장치를 떼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나. 그래서 폭력 휘두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식구들이 참 아버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와중에 연장장치를 떼려고 그래요. 그거는 뭡니까?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제가 틀린 말을 합니까? 상황을 한번 그대로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메시아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메시아를 파송하고 그를 거두시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생명을 인간이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사탄의 행위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지 않습니까? 참 아버님을 배신했습니다. 기원절 이후에도 한학자 어머니는 참 아버님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대신자 상속자 쫓아냈죠. 참 아버님 말씀과 전통 폐기하셨죠. 천일국 최고위원회는 이건 완전 사탄 조직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혈통을 삭제하고 법통으로 후계자를 선출하겠다. 천일국 최고위원회 위원 여러분, 메시아의 후계자를 당신들이 선출할 것 같으면 메시아를 왜 보냅니까? 하늘의 혈통을 선고로 뽑아요? 당신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게 최고위원회입니까? 열받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에요. 복귀 섭리의 무효화를, 하나님의 혈통을 다 지워서 복귀 섭리의 무효화를 음모하는 조직. 아무리 36가정이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유다에게 한 말 기억하십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천일국 최고위원회 위원님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36가정, 또 72가정. 솔직히 아버님이 가짜이길 바라시죠? 천일국 학술원도 창립했어요. 이건 또 뭐야? 천일국 학술원? 이것은 원리 변경 작업을 위한 조직이죠. 여기에 원리 학자들 잘 알아보십시오. 잘했어요. 열심히 충성해 보시라고. 한학자 어머니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재림 주님으로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씨가 없는 독생녀가 어떻게 구원 섭리를 하며 타락 인간의 혈통을 전환할 수 있을까요? 통일교의 뿌리인 혈통을 부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참 아버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탄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가면 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학자 어머니는 참 아버님의 대상자의 위치에서 떠났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를 바꾸었다고 난리 법석이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벌써 하셨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바꿀 수 있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선집 312권. 어머니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이제 완성시대에 와서 어머님이 책임 못하면 어머님은 얼마든지 후계자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책임 못하면 후계자는 얼마든지 있다.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말씀 선집 318권에 나와 있어요. 최후에는 어머니가 문제가 돼요.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로 세울 수 있다 말씀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로 세울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더라도 어머니를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책임 못하게 되면 아들하고 아버지만 있으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책임 못하면 어머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아담만 있으면 어머니 회화는 창조할 수 있죠. 아담의 아들이 타락하지 않은 혈통만 됐으면 어머니는,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혈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세울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폐하고 바꿀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말씀 선지 499권에 하나님의 날이 언제요? 68년 1월 1일이지 그 위에는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어머니를 택해서 어머니가 고개를 넘기 전까지는 못하게 되면 갈아치울 수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넘지 못하면 어머니는 바꿀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학자 어머니가 실패해도 뜻은 이루어집니다. 문형진님께서 강현실 어머니를 참 어머니로 세우셨어요. 이것은 태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똑바로 아셔야 돼요. 한학자 어머니가 실패해도 뜻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여자라도 메시아의 뜻에 순종해서 어머니 책임을 완성하면 참 어머니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한학자 어머니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학자 어머니의 실패를 복귀했습니다. 대신자 상속자 가정, 제2의 참 부모님 위치에 있는 2대 왕님 가정에서 2대 왕비인 이 연하님께서 3대 왕권, 즉 참 아버님과 2대 왕님, 그 다음에 3대 왕인 신주님을 앞에 세우시고 그 앞에 경배하며 하늘의 혈통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약속하심으로써 참 부모의 자리가, 지상에서 잃어버렸던 참 부모의 자리가 회복이 되었어요. 다시 지상에 다시 세워졌어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이상 속에 있던 자리지만 지상에서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던 한학자 어머니가 떠남으로써 그 자리가 파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자 상속자 3대 왕권, 아버님의 대신자 가정, 즉 제2 참부모님 가정에서 2대 왕비가 3대 왕권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평화통일 성전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참 아버님 존용 카드에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중요시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문신주님에게 형제가 경배를 했습니다. 대신자 상속자 가정의 형제가 문신주님에게 경배를 하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약속했어요. 이것은 참 가정에서, 아버님의 가정에서 그 형제가 유시아의 문현진님, 그리고 가정연합에 있던 많은 현재 계시는 자녀님들, 이런 분들이 대신자 상속자를 대신하고 이단자 폭파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복귀하시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괜히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다 섭리적인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위치가 승리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참 가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석인 참 어머니 자리에 새 어머니를 아들,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가 세워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